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4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5쪽 이사야 6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강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대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까지 앞으로 4주 동안 이 강림절기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 강림절기는 주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강림절기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강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주의 강림을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 64장이 기록된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이라고 하죠. 기원전이라고도 부르고요, 약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나라가 무너지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파괴하였으며 왕궁을 비롯해서 많은 가옥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후에는 시드기야의 눈을 뺍니다. 아마도 네가 눈으로 네 아들들이 죽는 것을 봐라, 그런 의미에서 그 눈을 빼기 전에 죽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노사슬로 왕을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 학식 있는 사람들, 고관 대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와 6.25를 겪으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이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겪었던 고통이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가스실에서 죽어간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이 옛날 남한국 유다가 망하던 시기에 그렇게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렇게 비참하게 아들들이 죽고 두 눈은 빠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끌려가는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그들은 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그리고 슬픔을 겪었을까요? 물론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강대국에 비해서 힘이 약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만으로 모자라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그들에게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외치며 기회를 주었으나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는 망하고요,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고, 그래서 나라를 잃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그러한 죄악은 조상들의 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죄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다시는 그러한 치욕을 맛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런 치욕을 맛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꿈꾸던 오랜 그러한 포로 생활에 그러한 꿈꾸던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오랜 포로 생활이 마쳐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기다리던, 그토록 그리던 고국 땅에 돌아왔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이요, 시험 앞두고 시험만 끝나면 대학에 합격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4년간의 대학 생활이 있고요, 대학 생활은 또 만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이 끝나면 또 취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될 때마다 그들은 성숙하게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해결하지 못해서 좌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고 모든 문제가 다 저절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던 고국 땅에 돌아왔으나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는 달리 현실 생활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일이,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통일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한 후에야 통일이 이루어져야 그게 통일이 행복하고 기쁨이지, 갑자기 내일이라도 통일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쪽에 사업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은 다 북쪽 가서 거기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땅도 사고 그럴 텐데, 그런 북쪽 사람들은 남쪽 놈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또 북쪽 사람들은 남쪽으로 당장 내려와서 취직을 하려고 할 터인데, 취직 자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싼 값에 써줘도 좋으니까 우리는 50% 70%만 받아도 되니까 우리는 일하겠다고 그렇게 시작하면, 남쪽에서 직장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저놈들이 와서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직장을 다 빼앗아 가버렸노라고, 저놈들이 나쁘다고 그렇게 소리 지를 것 아닙니까? 전에 호주에서 우리나라 청년이 한 명 살해당한 일이 있었죠. 그 살해당한 청년은요, 거기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비자를 가지고 일하면서 배우는 그런 일을 했는데,
호주 사람이 생각할 땐 저놈들이 와서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고, 그래서 결국 청년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이 그러했습니다. 집도 부족했습니다. 땅도 부족했습니다. 먹을 양식도 부족했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회만 있으면 주변에 부족들이 침입해 와서 그들이 어렵게 농사지은 식량을 탈취해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도 아주 심각한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크게 잡으면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만 명 사는 동네에 5만 명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연천에 한 4만 명 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2만 명이 들어와서 연천에 살게 됩니다. 모든 게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식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집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예루살렘 사회에 3가지 문제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친 인구 증가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나친 인구 증가는요, 한 사회를 망가뜨리게 되죠. 갑자기 인구가 늘어났으니 의식주,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워낙 식량이 모자랐는데 거기다 흉년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형제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거라면 이자 받지 말고 빌려주라고. 그리고 내 필요에, 내 이익을 위해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해서 빌려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고리로 빌려줍니다. 고리 대금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비싸게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삼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파리한 종이, 살찐 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땅에서 개인의 이익만을 쫓아서 형제들을 핍박하는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세 침입은 말할 것도 없이 문제였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셔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이 드린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4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전에 없던 믿음을 가졌다고 갑자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가 어제까지는 불행했는데 오늘 교회에 나와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던 모든 문제들이 교회에 나와서 한번 기도했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셔야,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야, 우리의 삶에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힘주시고
닫힌 것은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것은 뚫어주셔야만 합니다. 병든 것은 고쳐주시고 싸매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영접해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은요, 빗장이 안에서 잠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드려야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되 적극적으로 모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강림하실 성도들의 삶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고달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신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을 간절히 소원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간절해야 한다.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은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기회만 있으면 마라나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주여 나의 공동체에 오시옵소서, 이 암울한 현장 속에, 이 삶 속에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백성들만큼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도 견디어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왕이었던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놓고서는 그것을 불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뒤집어 씌워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이 죽게 됩니다.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그들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고 생명까지도 그들은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삶이 너무 고달팠고 삶이 고달픈 만큼 주의 강림에 대한 기대는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적들은 물리쳐 주시고 우리들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간절했습니까? 예, 그들 모두에게는 하나님만 오시면, 주님만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산들은 진동하고 불이 섭을 살을 것이며 이방 민족들은 주 앞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을 앙망한 자들을 위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에 주님이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시기를, 꼭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을 그들의 배에 모시자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고 그들은 가려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닷속에서 부르짖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의 강림하심에 대한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원하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러한 강림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데에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그 죄는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는 다 더러운 옷같이 되었고 또한 다 잎사귀같이 시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빚으시는 진흙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자기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향한 분노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대한 기대와 회개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사야 65장은 하나님의 응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마치도 어린아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엄마 아빠가 응 엄마 여기 있어, 응 아빠 여기 있어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 여기 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을 도울게,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강림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강림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꼭 오시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주님을 우리의 삶에 깊이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림절기에 주님이 나 여기 있다, 나 너희와 함께 있다, 그 응답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강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해지며
더욱더 행복해지고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강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영접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